고사성어 가운데 결초보은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결초보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이 고사성어가 그렇게 생겨난 유래가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상당히 좀 매칭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 고사성어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결초보은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그렇게 생기게 된 것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그 진나라 군주 위무자라는 군주에게 아주 애첩이 있었다. 애첩을 다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첩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 군주 의무자에게 아주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대요. 어느 날 이 의무자가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이 병석에 눕게 된 의무자는 아들 위가를 불러서 자신이 죽으면 그 서모를 제거시키라. 너무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갑으로 있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너는 내 유언이니까 너희 서모를 개가를 시켜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위무자가 위독해지자 의무자가 또 유언을 남깁니다. 자식에게, 위가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가 하면 이 애첩을 내 무덤 속에 같이 묻어달라. 그렇게 또 유언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런 그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권력자가 죽으면 그 권력자 밑에 따르는 종들, 시중을 주는 자들, 또 종들을 다 같이 무덤에 사장시켰어요. 무섭죠. 무서운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같이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 위무자의 아들인 위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전혀 다른 이 두 유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두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과연 어떤 유언을 따라서 이 유언을 아버지께 유언대로 해드리는가. 이 고민을 하던 위가는 자기 서모를 순장하는 대신 개가를 시켰다고요. 개가라는 게 알죠? 개가를 시키면서 부친께서 맑은 정신에 남기신 말씀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웃 진나라에서 이 진나라를 침략했을 때의 일이에요. 한 전투에서 위가가 의무자의 아들이죠. 위가가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적장 두해를 뒤를 쫓아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무덤에서 풀이 그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이 풀이 묶여졌는데 그 묶여진 풀에 그 풀이 올가미가 되어서 적장 두해가 그 발목에 걸려서 그만 넘어지고, 이를 쫓던 위가가 그 적장 두해를 척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날 그 위가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 서모를 개가시킨 아이의 아버지다. 오늘 풀을 묶어 내가 보여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라고 꿈속에서 위가에게 그런 꿈이 꾸여진 거예요. 깨어서 보니까 꿈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소모를 함께 그 묘에 무덤에 묻지 않고 개발을 시켰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자기 소모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그 은혜를 자기 딸을 생매장하지 않고 그렇게 개가시켜준 고마움에 내가 불을 묶어서 적장 2회를 그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다만 이것에 대한 은혜를 갚은 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꿈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초 보훈입니다. 풀을 묶어서, 그렇죠? 풀을 묶어서 그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초 보훈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 제가 20대나 그때쯤 됐을 거예요. 저희 시골 마을에 안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저희 아버님과 저희 부친과 같은 동년배로서 농사를 짓고 사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들녘에 그런 속골을 베러 시계를 지고 그렇게 속골을 베가지고 돌아오는데 뭐 시골 농로, 그렇죠? 풀이 많이 나잖아요. 이 농로에 누가 풀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올무로 놓은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속골을 잔뜩 베어갖고 시계를 지고 오다가 그만 누가 묶어놓은 그런 풀에 그 온도에 넘어져서 무릎을 깼어요. 뭐 노인이 무릎을 깼으니까 이게 쉽게 아물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지만은 상당히 오랜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 이 풀을 묶어서 올무를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다친 분은 누구든지 들키기만 해봐라. 누군지 발각만 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아주 대노를 했어요. 누군지 알았으면 그 사람에게 치료비를 물고, 그쵸? 그 사람은 대단히 무안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뜻 자기가 그 풀을 묶었다고 자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결초보훈이 아니죠. 무분별한 올무를 나서 생각에도 없던 사람이 넘어져서 화를 당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일도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적장 2회를 그렇게 제거하는 일인가 하면 이 올무 때문에 무릎을 깨서 무릎을 다쳐서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분도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1장부터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일이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우리는 일제 치하 36년 동안에도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요. 그렇죠? 지금 일본인들이라고 하면 일본 지도만 봐도 뭐예요? 다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감정을 지금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라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질 않지만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은혜를 갚는 일은 아주 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결초 보온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은혜를 뛰어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천국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이 가나안 땅인 영적인 가나안, 즉 하늘나라라는 그러한 아주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방 민족들이 아주 너무 심하다, 아주 심하게 질투할 정도로 너무 편애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편애하신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한다, 너무 편애한다,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고 계시죠? 알고나 계십니까? 알고나 계신 거예요? 본문 1절에서 5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살기는커녕 어찌 그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섭섭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은요, 하나님은 아주 예리한 아주 눈을 가진 검사의 눈으로 이스라엘이 피고가 돼가지고 그렇게 신문하는 내용을 아주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일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모압 왕 발락의 괴계를 멸한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아주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준 일을 누가 했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모세 지도자들을 보내 너희를 구원한 일을 너희는 알고나 있느냐? 잃어버린 건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들춰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본문 1절 5절은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아주 그대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시원한 콜라를 한 잔 마십니까? 답답할 때 뭘로 그 답답함을 풀어요? 뭘로?
친구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수다 떱니까? 답답할 때 뭐해요? 어? 그냥 가만히 쭈그리고 앉았어요? 잠자요? 뭐해? 답답할 때 응? 뭐해? 기도해야지. 뭐 있겠습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변명할 것이 있으면 해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되게 살지 못하고 은혜를 너무나도 헛되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응? 이렇게 하나님의 답답함을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 오늘 6절 말씀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응? 너희들이 혹시 이런 변명을 하진 않겠니? 응?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변명한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뭘 택하느냐? 혹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재물?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야? 원수 졌던 사람들이 화해하기 위해서 만나서 뭘 먹어야?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섭섭함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죠. 식사 아무나 하나요?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아무하고나 같이 하나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족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는 늘 한 가족이지만 가족을 표시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식사 같이 하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의 표식이기도 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나갈까? 재물을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런 아주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 서운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혹시 풀어주실까? 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까?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갈까?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오늘 본문에 제시한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까? 내가 사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님께 현금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아주 노후에 가서 집을 짓고 살 그런 땅이 하나 참 멋있는 땅을 하나 내가 부지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까? 아니면 자동차를 팔아서 그 자동차 값으로 하나님께 나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재물을 기뻐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오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는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가지고 처분해갖고 현금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과연 온전하고 이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서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신뢰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재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팔아갖고 지금 현금으로 가져왔어도 그것이 온당한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화해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응? 어떤 방법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실까? 그런 마음 없었어요? 있었죠?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분이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신 분 목사님 오시면은 내 나태했던 신앙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초심인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지금은 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렇죠? 형편없었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뛰는 가슴, 내 설레는 가슴, 그렇게 감격이 겨웠던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첫사랑. 여러분 그 첫사랑 알잖아요? 물론 그 첫사랑의 대상이 다 다르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 첫사랑의 대상이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첫사랑의 설레임. 그렇죠? 그 설레임. 그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이 간직하는 추억이에요. 그쵸? 추억 아니에요? 추억이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추억.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처음 만난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회복의 첫 단추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제물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재물일까? 아니면 1년 된 송아지? 그 재물을 원하실까? 아니면 수양의 기름을 원하실까? 7절 말씀입니다. 아니죠. 이를 위해 마다들을 No. 오늘 본문이 쓰여진 건요. 오늘 본문 아주 쓰여진 이를 위해서 마다들을 하고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그렇게 전제로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실까? 그 의미의 뜻이 뭐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을 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번제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고 원하시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예요? 도대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를 위해 맏아들을? 아니요. No. 아니란 얘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은,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의미는 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을 보신 거예요.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다.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본 거예요. 마음 중심. 그 중심을 보시고 칼을 빼어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까지 보신 거죠. 아, 얘가 진짜 나를 위해서 자식 이삭까지도 그냥 제물로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이를 위해서 맏아들을, 이를 위해서 맏아들을.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 No. 한마디로 No. 아니라. 그렇다면 자신의 열매를 더더욱 아닌 거죠.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오직 공의를 행하라. 오늘 개역개정 판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라. 가식을 버리고 가려진 자신의 그런 가식적인 가면을 찢으라는 얘기죠. 나의 이중인격적인 그런 마음을 찢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교회만 오면 거룩해지는데 세상에 나가면 온갖 잡다한 그런 잡사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자기의 가면입니다. 이런 가면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부탁을 합니다. 겸손하라는. 뭔가 좀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좀 겸손한데 뭔가 좀 그 속에 들어가고 뭔가 좀 재물이 있고 뭔가 좀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완전 교만해지는 사람들. 집사 때까지는 참 충성하고 잘하는데 장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장로를 시켜놨더니 그때부터는 개판 오근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집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 존재.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이거는 두말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두말할 나위 없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초대에 제가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초보은이라는 말. 풀을 묶어서 그 은혜에 보답한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죄가 오늘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입니다. 결초보은의 반대말이 여러분 사자성어로 말하면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저런 배은망덕한 놈 새끼. 그런 욕 자주 하죠, 여러분. 저런 배은망덕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배은망덕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으로 보답을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면서 살아갈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도 지금 가만히 나라를 보게 되면 참 성경에서 많이 떠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동성애 때문에 아주 그 동성애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죄라는 것은. 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불비가 내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냥 그 사해 어느 곳에 그냥 묻혀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텔아비브에 동성애 축제가 있어요. 동성애 축제가. 헐, 응? 놀랍죠? 그날에 동성애 축제를 해요. 응? 제가 지난달에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프랑스를 가니까 여러분 동성애 기가 곳곳 건물마다 그렇게 나부껴요. 동성애 그 깃발이 건물 뚠뚠이 그렇게 깃발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걸 봤어요. 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의미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저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깃발이다. 그 깃발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응?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이에요. 그게 골목마다 그 깃발이 그렇게 꽂혀 있어요. 이 유럽은 지금 동성애 때문에 난리야, 난리. 유엔에서는 동성애를 은근히 장려를 해요.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법 아직도 이것이 부분적으로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이게 곧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유엔에서 압력을 넣습니다. 인권이라는 그 이야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은근히 압력을 넣어요. 유럽, 미국, 지금 다 그쪽에 아주 엄청나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번번이 아주 행사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행사를 했죠.
이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저는 얘기합니다. 세상법 잘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저는 거기서 대해서 함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죄임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애증을 표현한 말씀. 애증. 여러분 1절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 시간 나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6절까지 있으니까 결론이 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면 여기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뭐가 된다? 미움이 되라. 너무너무 사랑하면 미워하기도 해요. 이것은 애증이라. 애증. 애증이 뭐냐? 너무너무 사랑하면 뭐요? 미움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애증입니다. 사랑의 애증.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애증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다 못해서 그들을 미워할 만큼 사랑하신 애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부터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다 못해 미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초본과 같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배은망덕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세상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결초보온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은망덕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기자 미가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끼죠? 검찰에서 할 많은 일들을 거의 다 경찰한테 다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민들이 신고하는 건요, 웬만한 것은 그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고 신고를 받아줘도 수사도 안 해요. 조사도 안 해요. 왜? 너무너무 세상 일에 경찰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이 할 일을 다 뺏어다가 경찰한테 다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기소권만 줬잖아요. 기소권만. 그러니까 경찰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 뭘 신고해도 경찰들 잘 안 와요. 웬만하면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입법 폭주로 인해서 무분별한 거부권이 지금 남발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은망덕한 거예요. 민주주의의 취지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에 의한 정치,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얼마나 멋진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스템 하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겸손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노예에서 권력이 자기가 힘이 얼마나 센지 자기
자기가 힘이 노예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그 자기 교인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했대요. 자기가 노예에서 이렇게 힘이 세다. 목사들, 장로들 모이는 그러한 모임에서 자기 힘이 대단하다라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저는 이것은 겸손을 잃어버린 거. 우리가 얼마나 있으면 가을 추수를 하지. 벼가 익을수록 뭐야? 머리를 숙입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 이게 겸손함을 보여줘. 자연 이치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권력이 있다고 하고 또 큰 목회를 한다고 하고 재정이 수억, 수조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치 않고 또 겸손해. 네. 우리 교회에 2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 자재값도 오르고 건축비 이런 모든 것이 올라서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부분은 빛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200억이 넘는 공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200억 상상이 되어져요?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공사를 해도 그분과 제가 엊그제 통화를 했습니다만 참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해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200억 공사, 교회 공사를 하는 목사답지 않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해 주는지 몰라. 배려심이. 그렇게 큰 공사 교회를 지면서도 노예 어려운 교회마다 그가 남몰라를 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액수를 매달 그렇게 계좌를 통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보내줍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겸손의 바탕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나갈까요?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재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다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뭘 가지고 나갈까? 이미 해답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초심을 가지고 나가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 그렇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결코 보은의 은혜를 따라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